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바라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함께 여는 찬양으로 나는 예비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 어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따라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창세기 3장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믿으냐 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교환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리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먹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그 옆과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나선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숨고 두려워하여 숨하니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쁜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과 더욱 저들마다 외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성령을 흑에를 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도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게 자식과 기운을 주시라. 내가 너를 것을 같이 지수이는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시며 그는 모든 산자의 영혼을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에 유중한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물을 먹고 생생할 마음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 들과 두 눈으로 불가를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윤석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죄가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아무튼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태초에 만들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고,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의 나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다. 너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왕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악과의 목적을 아담과 하와가 잘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면 그 선악과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갈 텐데 그냥 뭐예요? 그 오늘 3장에 나오는 그 뱀, 가장 강교하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보다 지혜도 월등히 뛰어나고, 또 성경에는 그런 말,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뱀도 굉장히 지혜롭지만 단지 이 뱀은 뭐예요? 예수님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 사단, 뱀, 원수마귀 뭐 같은 말인데 이 존재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단지 이 존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최초에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다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하와가 넘어갔고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또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앞전에는 이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빨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못 느꼈죠. 왜냐하면 죄라는 게 없었으니까 자기 인식,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기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는,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천국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걸 못 느끼죠. 수치스럽다는 걸 못 느끼죠. 근데 죄된 모습 속에서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7절에 그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이제 알게 되고, 죄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삼아서 가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든 그 사람이란 존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호흡해야 살 수 있는 존재, 그 존재 아담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석하나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시면, 원래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 두렵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두렵다는 말을 쓸 때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의미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이 뜻이지, 하나님 무서워요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원래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만 있습니다. 혹시 체험하시거나 경험하신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느꼈을 때는 제가 3일 동안 죄를 못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수치스럽거나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본성은 원죄를 가지고 나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 속에서 여자를 보더라도 야학을 보더라도 내가 거기에 미혹되거나 마음 뺏기거나 무슨 그런 생각이 저한테 전혀 들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성적으로 말하면 내가 약간 죽은 시체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전혀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존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8절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만 지으면 뭔가 양심이 불편하고 내가 죄 지으면 뭔가 찔리니까 그 사람 보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늘 기쁘고, 이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연봉이 높아지거나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하박 선지자처럼 뭐예요? 내 가운데 뭐가 되어지지 않아도 양이나 그런 거 풍족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기뻐한다 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걸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느냐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아담은 그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에는 굳이 종교라고 표현하면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예요? 또 예수님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데는 아니다, 하나님은 삼신론이다, 임신론이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에 속하는 존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신천지도 만나고 여호와 증인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게 진리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게 잘못되었는 것이다, 이게 이단이다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게 잘못되은 것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귀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처음과 끝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단이 아닌데, 하나님이 천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창조하였습니다. 뭐 말씀에 뭘 더 붙이거나 더 하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단이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가 뭐라고 해요? 말씀에 뭘 더하든지 뺀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막 귀신이다,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이단이라 하는데, 그 이단들도 내가 이단입니다 하면 돌이킬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이단인 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왜 회개를 못하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단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단처럼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단과 똑같다는 소리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밖에 의인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단도 죄인이고 이단 아닌 사람도 죄인인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죄인된 모습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단도 안타까운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단처럼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울까. 제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지어? 이게 뭔 줄 알았어? 이게 이단이에요. 잘 이해 안 되죠? 이단들이 하는 고백 그런 거예요. 너 구원 받았잖아.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어차피 예수님이 네 용서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직까지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이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정통인데, 아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든 살인을 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은 그 말씀의 교리와 다르게 가르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뭐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이 휴대폰 켜놓고 유튜브를 보든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은 그만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그럼 여러분 의심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말씀도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함부로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분별하시면서 보아야 되고, 내가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제가 말했잖아 지난 시간에도 이 목사님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 말씀이신가, 이 목사님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 모를 때 그래서 계속 그 목사님의 말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론 목사님 말씀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 분별을 하는 거죠. 아, 저거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조금씩 그 말하는 의도를, 그 말을 단면적으로 끊어버리면은 그 말을 문자로 듣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하면 아, 저게 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셨지라는 이해를 하게 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뭐에 떠넘기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저 같은 인간을 불렀을까요?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여러분처럼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가 예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뭘 많이 찬양을 많이 알거나 뭘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3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같이 지식도 없고 부족한 인간을 불렀을까? 물론 성경에 답은 있어도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건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너는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최소한 네가 죄를 지었으며, 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드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나쁜 죄를 많이 저질러요. 근데 저도 살아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시면 저는 제 나름대로는 솔직한 편이고 뭘 잘 안 숨기려고 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까발리고 뭐 나에 대한 마이너스도 까발려 살 정도로. 저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게 과연 끝일까? 그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역하는 거는 설교가 전부라며,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을 저 대신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역은 말씀만 전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말인데,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미워한다면은 저는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중인격자 맞아요. 저도 지금 사랑하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여러분한테 내 100%는 아니지만 나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도, 나는 전도사이기 이전에 그걸 내려놓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에게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공유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삶을 100%까지는 않았지만 많이 드러낸 거예요. 지금 저희 사택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영이 같은 친구는 뭐 몇 번 왔어요. 밥도 같이 먹고, 아, 전도사님이 사는 일이 이렇게 사는구나. 뭐 우리 집보다 안 좋구나. 따지자면 뭐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아무튼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야기도 보지도 하고,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렇게 제가 기도해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왜 마음의 합한 자로 하신 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죄를 지으면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걔는 그분은 다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뭘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정직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술, 담배를 20년 이상 했던 애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소주를 그때 마셨고, 고1 때 저 남동강 나갔을 때 담배를 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부끄럽지만은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처음에 있잖아요.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시합 다니면서 담배도 술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놓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끄러움이 몰래 했겠죠. 몰래 했는데 하나님이 걸리게 하더라고요. 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방구석에서 묻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내 힘으로 술을 안 끊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는 기도가 이거였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진짜 신기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멀쩡한 저를 그 새벽에 있잖아요. 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 하게 하고 컨트롤 하게 하고 아침에 가니까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담배를 피지 않고 같이 담배를 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담배를 한 명이가 내 코를 쑥 보니까 내 속에 심화절에 쌍욕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 담배 핀 사람이 만나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그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술이 없으면 저는 지금 좀 뚱뚱하잖아요. 제가 술을 좋아했으면 이게 안 뚱뚱했어요. 그냥 밥을 안 먹었으니까. 저는 하루에 막 늘 술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저는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게 술이었는데 그 술도 하나님 단번에 탁 단칼에 끊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술 끊을 때는 담배처럼 한 번에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9개월 걸렸어요. 1년까지 한 9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하나님 방법으로 다 끊게 하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했으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갔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저씨 존재인데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긍휼하게 여겼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3장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라는 게 사단을 말하고요. 내가 너 사단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이 내 후손도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을 너와 내 후손을 가리키고요. 옆에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뭐예요? 사단을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그러면서 그 뒤에 가는 거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주 약한 피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피해를 준다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해를 끼치는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19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말할 때 2분설과 3분설이 있거든요. 2분설은 육체와 영혼을 지금 제가 육체 제 안의 영혼 이거를 사람을 말 때 육체와 이 영혼을 2분설 사람이라 말하고 성경적인 겁니다. 또 3분설 성경적인 건데 3분설은 영과 혼과 몸 인간을 그 곤충처럼 영과 혼과 몸 3분설. 근데 그 3분설인데 몸이 있는데 19절 가니까 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원래 이 몸의 속성이 뭐예요? 흙을
흙으로 지어놨어. 근데 이것도 잘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영과 혼과 몸, 삼분설이든 육체 영혼 이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한 인간의 영혼 몸에서 그 몸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몸이라는 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선악과를 먹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창세기 3장 말씀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3장 말씀을 볼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제목이 네가 어디 있느냐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네가 어디냐 혹시 부르실 때 그거는 석하나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존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제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교회 다니지만 제 마음대로 살래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저는 이런 거 하기 원해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제 마음대로 살기 원해요.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그 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네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래요 이게 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생각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도 이거는 내 생각이지 전도사님 내 생각이지 이런 말 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 네가 되는 거라고.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라고. 내가 내 생각을 한번 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다는 게 한 번이 인류가 끊어질 만큼 무서운 죄인데 우리는 아니 전도사님 제 인격을 무시합니까? 전도사님 생각만 있으면 내 생각도 있죠.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저 앞에서 그런 말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 그 말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한다는 건 원래 내 생각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영적인 의미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물론 내가 무단횡단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이런 것도 내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학교에 지각했습니다. 뭐 수업 쬐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큰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불행이고 무서운 재난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아담처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랬잖아요. 이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여러분에게 인정하는 그 모습이 테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나 주님의 기쁨 제일 원하네 그래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식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10년째 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좋은 걸 보여줘야 되고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저 역시도 내 내면의 모습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순전하고 진실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저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